되시는 주 예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가련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급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저의 분들 꼭 예수로 충만한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 충만해야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가득 넘치는 것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하나 같은 사랑 내게 하나 같은 사랑 내게 하나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하나 같은 사랑 내게 하나 같은 사랑 내게 하나 같은 사랑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한번 더 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한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를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한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그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대도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배 속에 든건 놓지 말아라 마귀 등대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가져 너희가 알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하고 너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너를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멍에를 메고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오늘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아서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서 이 찬송이 세상의 노래와 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결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 속에 있고 이 육신의 소욕은 너무나 강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다니고 죄의 몽해를 밀고하고 악함으로 추악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조금하게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립니다. 내가 이 모델을 이길 춤은 어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의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주의 영성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성행하며 오직 한 분의 구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마음껏 먹고 배부르며 또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2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머지 모든 시간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논의하노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습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 신묘막측하게. 모양도 모양이지만 각 지체를 만드실 때에 가장 쓸모있게, 기가 막히게 가장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할 부분에 두셨다.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체가 여러분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체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셨는데 참 다리와 발은 맨 밑에 두셔서 땅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어깨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팔을 매달아 놓으시고 발끝에 이 손을 두셔서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곳이 닿지 않는 곳이 있죠. 어디가 닿지 않아요? 저 등판, 맨 뒤에 등판은 절대로 잘 닿지 않죠. 왜 꼭 그 뒤쪽에 한 군데는 손이 닿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또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등을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기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들 수 있도록 양쪽에다가 다 달아주셔서 사방팔방의 모든 말을 귀가 듣게 하시고, 뭐 코도 또 말을 하는 입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 가장 위쪽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셔갖고 앞을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 위치를 고정해 두셨다는 거죠.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한 눈만 이렇게 감아도요 반만 보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여러분 좀 불편할까요? 우리는 뭐 그걸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 참 정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 눈만 감아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쪽 두 개로 눈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이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자기 모습까지도 다 보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몸을 볼 수 없는 딱 한 곳이 있다. 우리 눈으로 무엇을 못 보냐? 내 얼굴은 못 봅니다. 눈으로 내 얼굴 보이나요? 안 보이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거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울.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볼 수 있죠. 거울을 여러분 왜 봅니까? 관리하려고 보는 건 아닙니까? 뭐가 묻었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더러운 거 있으면 씻어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하고. 거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울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별히 춤을 추는 사람들한테는 거울이 필수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에게는 뭐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뭐 머리를 단장하고 그릴 거는 그리고 또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뻐지려고 아름다워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남자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울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겉모양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그것이 거울의 이제 역할인 거죠. 그런데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 외모를 넘어서 우리의 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이게 뭐 아주 적나라하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확 드러납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생을 잘 비춰주고 사람을 잘 비춰주는 것이 사실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 말씀은 거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저희들이 잘 비춰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느냐 하면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은 넘치는 악, 더러운 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묻었던 더러운 것들, 이건 은유적으로 도덕적 더러움뿐만 아니고 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영적인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라. 넘치는 악, 넘쳐난다. 막 물이 막 넘쳐나듯이 막 드러나는 그런 악한 일들,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그런 아주 나쁜 일들, 그것은 뭐 우리 눈에 확 보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나쁜 것들을 아주 대놓고 그냥 막 눈앞에서 버젓이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그런 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요. 모든 도력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다 멈춰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기만 하면 안 돼. 쓰레기를 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안에다가 거룩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들려진 심겨진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씨앗으로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심어진 이 말씀,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네? 온유함으로, 넓은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길가에 있는 밭 같은 마음 되지 말고, 돌짝밭 되지 말고, 가시떨기 나무의 밭같이 되지 말고, 옥토가 되어져. 옥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어질 때에 비로소 그 옥토는 인내함으로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받아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납하고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죄악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때,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거는 뭐 핵심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은 더불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수납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아멘하며 받는 것이 1차적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바위 위에 지은 집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아무리 여러분 번듯하게 집을 지은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다 떠내려간다. 그러나 바위 위의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뿌리까지 흔들린다. 뿌리까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행함도 오늘 낮에 봤지만 오직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진리는 언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세상에 살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함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죄악을 버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도 우리는 치우치면 안 돼요. 은혜에서도 끝나서도 안 되고 행함으로도 행함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확실히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뒤따르게 되어야 된다. 동전이 앞뒤가 같이 있어야 그것이 동전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항상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거울에 비교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인다는 것은요, 잘못 계산한다는 거예요. 잘못 계산. 쉽게 얘기하면 착각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해요?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착각이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속아 넘어가는 일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보세요.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을 보고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자기의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도 돌아서며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보고도 나 자신을 발견하지, 나 자신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분명히 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보고도 돌아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참 예전에는 거울이 지금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동으로 만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비치면 그나마 희미해, 정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그 희미한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 거울이 얼마나 참 좋아졌습니까? 뭐 100% 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 보고 있다가 뒤돌아서면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 얼굴 여러분 그렇게 보는 듯이 거울 앞에 보는 듯이 기억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2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라고 야고보가 오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꾸 가까이, 더 가까이 아주 주의 깊게 호기심을 가지고 조사하듯이 잘 살펴보고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굽히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토록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래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귀를 여러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경청을 하면서 하나님 과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조금처럼, 그리고 비교되어진 거울과 같은 말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비춰보는데 여러분 나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에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자, 이처럼 말씀을 거울로 삼아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가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람과는 달리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이 요청하는 자리에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에 살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너 이거 지켜 행하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에 행하면 반드시 복이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복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성경에 끊임없이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복을 약속하세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냥 복을 위해서 순종하면은요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계명을 주시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은요 자기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복 받고 그 자손의 자손도 복 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의 복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이게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자손 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어주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그 비춰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고쳐나가고 죄악에서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뭐 아주 이상하고 신령한 은사라든가 아니면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를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돼 있다면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진정한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이 경건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과연 그 경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 세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내 말입니다. 말.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 하여도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경건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된 것이다. 다른 거는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경건이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 방언을 쎄쎄쎄쎄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한다 그래도 돌아서서 나가서 여러분 욕 한마디 하면 경건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입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앞에서부터 이미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19절, 20절.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들어라. 하여튼 듣는 거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시면 알잖아요.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깊이 잘 새겨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여러분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잘 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잘 듣지 않으면 항상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늘 대화할 때 여러분 좀 대화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듣는 것의 중요성, 거기다가 이제 더 말하는 거에 있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거, 분노내는 거죠. 화내는 겁니다. 화라! 격렬한 감정, 진노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진노를 합니까? 화를 냅니까? 불같은 진노.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뭐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막 좋지 않은. 그래서 이런 성내기를 할 때에 항상 분을 내면은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대부분 10중 8구는 욕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가 따라가요. 항상 여러분 분노, 진노하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요 싸울 때에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주를 퍼붓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의 기분 나쁘다고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여러분 그런 말들을 그냥 쏟아낸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40이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목회 생활을 30년 40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화를 안 내고 삽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화내는 것 절대로 멈춰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더디하라. 뭘 얘기하는가? 너 10번 노하는 거면은 9번으로 줄여라. 점점 더 줄이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횟수를 줄여가라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사람이. 이 성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막 악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성질내고 평안한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 자신이. 성질내고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질내고 막 평안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 미친 사람이죠.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사이코패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은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조금만 화를 내도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까지도.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성질내는 거 결코 이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 어긋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이 화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입의 말에 대해서 그토록 여러분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특별히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여기도 더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요, 용사보다 나은 거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례하는 것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과격한 말이 상대방의 노를 격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것이라고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적당한 노는 없어요. 대부분 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짧게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또 자기의 삶 가운데에 이런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거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 절제. 자기의 입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경고는 물 건너가는 얘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때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우리 가운데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분노를 참아내고 어쩔 수 없이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분노를 더디할 줄 아는 자꾸 줄여가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경고인가? 이웃을 돌보는 삶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고, 합당한 경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는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어떤 대명사냐? 가장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소외된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요 그냥 그 자체로 혼란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병든 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갇힌 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버림받은 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잘것없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불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라고, 돌보라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은 항상 이 약한 자, 낮은 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 힘없는 사람들 밟는 것이, 밟아 오르는 것이 사람들의 아주 악한 특성입니다. 나보다 힘없으면요 막 자주우기 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백도 못 쓰면서 끽소리도 못하면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 앞에 가서는요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그냥 뭐 과시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가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열, 계열, 서열 가운데.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라.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눈길을 가지시고 그들을 돕고 계신다고 해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돌봐라. 너보다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까지 섬겨라. 종이 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맥상통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도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낫다고, 우리보다 어리다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직장에서의 낮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자주오게 하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라.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인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속은 세상이지요. 이방인의 삶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입니다.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인습에 따라서 세속적이고 평범한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그대로 따랐던 것들, 물질을 위해 살고 정욕을 위해 살고 욕심을 위해 살고 현실적인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 그 세속적인 것들,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물들다, 여러분 물드는 거 알죠? 무엇인지. 예? 하얀 종이가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물을 보면 파란 물을 보면 파란색이 이렇게 점점 스며들잖아요. 물드는 거.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여전히 내가 살았던, 이제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졌는데 과거의 그런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더 내 삶 속에 물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저희 영들을 건져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과 여러분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4장 22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네.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세상 것은 벗어버리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이다. 이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을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 내 자신의 생각으로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겠지. 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거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발견한 대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언어 생활 살아가고 돌보고 또 자기를 세상 속으로부터 지켜서, 네?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고 먹어야 하지 말고 먹지 말고 좀 자신을 지키면서 하지 말아야 할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고, 진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잘 관리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금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믿음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에 없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